오늘 행복한 안식일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그 안교 시간부터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주제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상 분점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기 전에 먼저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정봉사부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그 가정들은 이렇게 함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았습니다. 보통 3세대, 이렇게 대가족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또 그게 손자, 손녀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정을 나누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정 구성원들 간 이제 함께 사는 게 불편하니까 떨어져 살면서 핵가족 제도가 됐고, 이제는 핵가족 제도를 뛰어넘어서 나홀로 가구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도 정말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정을 아예 계획하지 않는 세대들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가 가정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늘에 가기 전에 아름다운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현관에 서서, 로비에 서서 그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어린이 또 어른들의 사진 찍어주면서 너무나 그 행복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는 엄청난 가족의 그 재결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졌던 부모와 자녀들, 죽음으로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때에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한번 가족된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의 이왕 5월은 각종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철쭉과 목련과 진달래와 개나리와 유채꽃도 피어나고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에게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 여러분과 어버이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자라난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세대들이 이 교회를 대물림해 가면서 이 교회가 튼튼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또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와 학생과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록펠러의 가정에는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지는 록펠러는 최고의 가부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는 유태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10가지의 교훈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가마를 받고 자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했습니다.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자라는 것이 이 길이 축복된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하도록 어머니는 가르쳤습니다. 록펠러는 나중에 부를 얻게 되고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직원만 41명 있을 정도로 큰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일마다 장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여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열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어머니의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큰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교훈으로 잘 양육받아서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려 5번씩이나 복을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도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다가 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이 번영하고 평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려고 생각하면서 그가 길을 나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결혼한 그 두 커플은 말하기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군인에게 물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믿음과 사랑과 평화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한 것이 뭘까? 이렇게 화가는 생각을 하고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온 그 아버지를 아이들이 막 나와서 반겨 앉으면서 아빠를 환영할 때 이렇게 아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또 따뜻하게 반겨줄 때 그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와서야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랑의 2가지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 글작품입니다. 6해 동안은 힘써 내 모델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왜 축복받은 교회인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가정을 아주 사랑하는데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 제도는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행복의 요소지만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의 요소임을 알고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제도가 잘만 지켜지면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안식일에, 제7일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진화론자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무신론자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하면 이 날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제도가 세워지는 한은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만드신 두 제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여 다른 날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이 가정을 마지막 파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운동들 가운데 보면 그 배후에는 가정을 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합니다만, 그게 동성애, 그것도 차별하지 말아야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동성애자를 좀 미워하고 정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을 하게 되면 아이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제도가 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도 자체 속에 가정제도가 파괴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제가 대학가를 다니게 되면 욜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You only live once, 그렇게 그 약자입니다. 너는 오직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네가 돈을 벌어서 즐기고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희생하고 사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이제는 희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으므로 얻는 유익이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양간이 있으면 소를 안 키우면 항상 그게 똥도 없습니다. 청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얻는 유익이 없습니다. 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유도 짜고, 또 소가 있음으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또 소가 나중에 고기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깨끗해요. 뭐 기저귀를 빨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편 양말을 빨아줄 일이 있겠어요? 아니면 밥을 해줄 일이 있겠어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빵긋빵긋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이 낳은 그 모든 수고를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 여러분께서 꼭 결혼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품성 변화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하게 될 때 남자 여자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분위기와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성격 차가 있고 취미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를 사랑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정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할까 하다가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서 포도즙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이적을 가정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이 가정제도를 쐐기를 박으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적들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가정의 행복이 파괴됐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여동생 둘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집에 찾아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또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진 이 야이로의 딸 집에 가서 12살 먹은 소녀를 살려냅니다. 이 4개의 기적은 큰 기적이면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언제 행복이 깨어지는가? 죽음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몸이 병들고 죽게 됐을 때 우리의 슬픔은 극도로 깊어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불행을 느낍니다. 특별히 함께 살아야 될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의 통곡의 소리는 극도로 높았습니다. 이 슬픔으로 헤어진 이 가족들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그 가정에 행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줄 날이 올 것인데 바로 죽은 자들을 다시 다 만나게 하는 부활의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이 행복의 요소를 지키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은 애정이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은 피차에 가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여하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애정이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작은 하늘은 우리의 애정이 억압이 되거나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라 더 개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차의 동정과 참된 예절을 개발할 때 행복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아내와 또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으로 만들어 가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모든 싸움이 자체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엘린 화이트는 말하기를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가정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천국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사랑의 ABCD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ABCD에서 A는 용납입니다. accept, 용납, 서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 그리고 believe, 믿음입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C는 care입니다. 돌봄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desire,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erase, 다른 사람의 약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과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용납과 믿음과 돌봄과 소망과 용서와 믿음과 신앙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의 요소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납, 믿음, 돌봄, 소망, 용서, 믿음, 신앙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밀레의 만종을 보게 되면 세계 최고 걸작품으로 손꼽히는 이 이유가 행복한 가정의 3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두 부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정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종소리가 울릴 때 멀리서 종소리를 듣고 일손을 잠시 놓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노동의 요소입니다. 부부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뿌림 없이 거둘 수 없고 노력 없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노동의 이 모든 요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행복론이 많이 바뀌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요소는 상당히 재물 부분에 많이 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소중한 사랑과 믿음과 용서와 이해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인데 우리 삼육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겸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행복의 요소가 지켜지는 교회, 지켜지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행복의 요소는 천국의 법칙인데 천국의 법칙은 황금률의 정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입니까? 남을 대접하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집사람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날 보면 마음에 감사를 느낍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못난 남편에서 밥을 해주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아내가 없으면 밥도 얻어도 먹겠네.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침 이렇게 다 이렇게 해오는 걸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을 받고 야, 나 같은 사람도 저런 여자 만났으니까 그래도 저런 분 만났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가 뭘 할까 하고 설거지는 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데 박수 칠 일인가요? 예. 아, 설거지는 해야 밥을 얻어 먹지요. 예, 설거지는 제가 담당을 하고 집안 청소도 제가 담당을 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것도 제가 담당하는데 분리수거는 저는 못합니다. 분리수거는 도무지 뭘 분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리된 건 갖다 놓으라면 제가 갖다 놓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상대방을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상대방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뭐 물 가져와, 뭐 가져와, 뭐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좀 한번 떠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황금률의 6단계인데 이 6단계를 이렇게 한 사람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기쁨을 먼저 주라. 그 다음에요. 타인이 나에게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의 감정을 배려해 주라. 그 다음에요. 타인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기 원하는 대로 남을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사랑을 행하라. 타인이 나에게 대우해 주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우해 주라. 타인이 내 양심의 원칙을 지켜주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도 적용을 하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 얻고 배려받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꾸로 남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면 그것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미국의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산드라 오코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대법관의 자리에 있었지만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됩니다. 네, 매년 그럴 때 이 삼육중앙교회에 대법관 봉헌할 산드라 오코는 그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요양을 하고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은 이 남편이 그 요양원에 있으면서 기억을 상실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변호사인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시달리자 대법관에서 물러난 다음에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면서 부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요양원에서 만난 환자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그 남편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치 소년 때 그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남편이 지금 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을 사랑해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기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환자인 남편의 여자친구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일을 다른 여자친구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넓은 그 배려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는 넓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들은 식물도 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짜증난다 이런 글을 한창 붙여놓고 몇 개를 흘러가면 사랑의 말을 들은 이 식물조차도 반응이 다릅니다. 여기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젊은 커플들이 사귈 때에 그 커플들 대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것인데 한번 영상을 보게 돼 음성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귀 이자에다가 입구가 있고 어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 안에 있어서 업뜸이 되는 그런 경청의 대화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삼육중앙교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를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삼육중앙교회에 예수 봉헌할 이름으로 어린이가 있음에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 명의 아이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임에도 매년 봉헌할 아이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먼저 조금 전 특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중앙교회 어린이 입구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봉헌되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축복하면서 잘 가르칠 것을 다짐하면서 특창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럼 2024년도 삼육중앙교회 봉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할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는 동안에